할렐루야. 함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1장을 여러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목회 서신, Pastoral Epistle, 이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신서의 블록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자, 이 디모데 전서가 언제 쓰여지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디모데 전서가 바울이 어떤 연유로 디모데를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튼튼하게 지켜주기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고 간 그 일에 대하여 이제 그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난 바울의 케이스가 이제 성경과 그 초대교회에 흘러내려오는 트래디션에 의하면 두 차례가 있었어요. 우선 첫째는 그 에베소를 바울이 3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돌아가는 길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베소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런 일꾼으로서의 모든 서약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바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베소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던 그 에베소에 가서 잠시 에베소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는 에베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유럽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런 물질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 볼든 때문에 이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에베소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대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그쪽으로 초청을 해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나누었던 것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의 그런 그 관계였죠. 3차 전도여행이 물론 에베소에 들어와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또 유럽으로 다시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흘러내려오는 오럴 트래디션의 구전에 의하면 바울이 네로 왕 앞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져서 그 로마에서 1차 히어링이 네로 왕 앞에서 있었는데 그때 네로 왕 앞에서 바울이 워낙 아주 그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에 네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 예수를 믿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네로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네로는 예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그 바울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히어링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1차 히어링이 있고 난 다음 바울을 석방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구전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성경 말씀 중에는 이런 장면을 백업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유롭게 그 로마에서 이제 그 추록이 되어져서 그때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에서 또 왕성한 그런 사역을 하다가 네로 왕의 의해서 다시 체포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2차 이 투옥이 되어지면서 그 후에는 이제 그
나오지 못하고 네로 왕의 두 번째 히어링에서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그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썼고 그 디모데 후서를 집필한 그 이듬해 봄에 네로 왕에 의해서 참수되어져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이때 에베소에서 1차 추록이 됐다가 에베소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다시 네로에 의해서 체포되어 갈 때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우리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설보다는,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섬겼던,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록상으로 마지막으로 섬겼던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을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그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유럽으로 가면서 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것을 위해 그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 하여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떠나고 난 후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섬겼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했던 것처럼 양떼들을 위해서 날마다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먹이려고 애썼던 나의 그 모습을 꼭 본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리고 바울이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주었던 유언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고별 메시지였죠. 고별 설교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적 사고를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시끄럽고 힘들게 만들 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젊고 어린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코칭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디모데에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영어 제목으로는 Dear Timothy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요, 이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 디모데가 참 부러워요. 바울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자기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를 진짜 염려해주고 위에서 중보해주고 아주 자상한 조언들로 세심하게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 그의 멘토리 있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디모데 전서로 들어가 보죠.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약간 뭐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이런 식으로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특별한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게 약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들 속에서는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강한 오해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말이에요. 네, 이런 겁니다. 막 자갈, 막 어마어마한 무거운 돌이
잔뜩 들어있는 그 자루를 하늘에서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막 죄로 문제가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그 자갈 자루를 막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인된 인생들을 막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해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주라는 이 단어는 되게, 구주라는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께 붙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지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Savior, 구주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안 됩니다. 저 석진이는 나를 믿었어요.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풀려 죽었고 나의 흘린 피가 석진이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 석진이를 천국에 데려가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그게 Savior, 우리의 구주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기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 구주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복음의 기본적인 교리의 기초를 확실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오직 디모데에게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구원이 이니시에이트 된 게 어디로부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막 죽이려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의 모든 구주로서의 지상에서의 활동과 그의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예수님께 분부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이니시에이션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며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굉장히 기막힌 그런 문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막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진노에 막 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고 있는 동안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 가지고 와서 행로에 지친 예수님께 주님 좀 잡수십시오, 우리가 뭘 좀 사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혹시 저 여자? 예수님 민구스럽게 민망하게, 아니 이 백주대낮에 이 우물가에서 별로 행실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저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섞으시다니 예수님 주책이셔 정말. 제자들이 어쩌면 이런 혐의를 마음속에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봐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나는 달리 밥을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바울은 일반 서신들과는 달리 디모데에게 주는 그의 문 안에서 바로 이 독특한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와우.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디모데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면 너는 내 아들 같은 자야, 우리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는 진짜 내가 내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를 볼 때 정말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너는 참 아들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기막힌 일이에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는요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상이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들 속에 굉장히 짙게 녹아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와의 만남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본래 루스드라 성읍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 사람들에게 성문 밖으로 내쳐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이미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 그 디모데의 가족들과 모종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맞았던 사건들이 그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내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리스토어 시켜주자마자 먼지를 툭툭 털고 바로 그 성읍에 들어와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멋지게 자기 사명 완수하고 그 도성을 떠나 더베로 가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디모데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로 들어올 때 그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동하는 그때에 디모데가 바울을 마중하러 나가 바울과 함께 이제 만남을 갖고 그리고 그의 사역에 동행자로서 동참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디모데는 진실로 바울을 존경했어요.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했어요. 그에게 정말 모든 걸 배우고 싶어 했고 그를 닮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디모데 외에 없었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디모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바울에게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 외에는 달리 없었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진짜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는 그 중심에 품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나하고 너무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그건 정말 우리 피차간에게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저는 저의 지나온 목회 현장들마다 진짜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며 같은 뷰 포인트로 성경을 보고 같은 퍼스펙티브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향한 정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공유했던 그런 많은 저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런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디모데 외에 내게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신뢰와 사랑을 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일반 서신들과는 달리 뭔가를 덧붙였는데요. 여기 문안 인사 속에서 보면 바울이 다른 일반 서신 속에서는 다루지 않은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합니다. 이거 지난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디모데 전서를 읽던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 새벽 예배 바이블 디스커버리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어요. 보통 바울의 일반 서신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덧붙여집니다.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말합니다. 디도 역시도 바울이 디모데처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너와 함께 다니는 자요. 디모데처럼 디도에게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심부름을 보낼 때에는 이 디도를 정말 그 주저하지 않고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북한 선교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사장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이사장 목사님이 어디에 부흥의 요청을 받았는데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갈 수 없으면 그분을 초청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 내 부목사 중에 정석진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석진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은 내 말하고 다 똑같다. 그러니까 한번 나를 믿고 한번 시켜봐라. 이래갖고 목사님이 초청받은 부흥회에 제가 대타로 강사로 가서 부흥회를 참 많이 인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신뢰가 정말 내가 섬기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 목사를 어디 세워놓으면 절대 딴소리 안 하고 진짜 나와 똑같은 사고와 나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믿고 세워도 될 만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신뢰를 이렇게 자신의 부교역자에게 보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는 그런 자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섬겨야 할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섬기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런 목회자로서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해 바울사도는 이 목회서신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만 바울이 문안을 할 때에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가지를 더 넣고 있거든요. 이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compassion, mercy.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이 글씨를 정말 잘 쓰고 싶은데 마우스로 쓰는 글씨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요 은혜와 평강 자신에게 유익되는 은혜와 평강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사인 정석진 목사의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양떼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우리가 보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때란 3차 전도 여행 때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 바울의 행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아마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이 떠났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그의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아주 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바울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함부로 비성경적인 그런 논리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고, 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예견대로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4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주신 그 이래로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진 복음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미톨로지, 이건 굉장히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일어나는. 그리고 족보에 몰두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나는 누구 계열에 속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내세우면서 난 누구 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걸 배웠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받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는 세워진 사람이다, 이런 것에 몰두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말싸움을, 컨트로버시, 변론을 내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끝없이 논쟁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받아왔던 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바로 이 믿음의 가르침의 목적인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계를 받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함이다. 이 정말 깊은 영적 성숙의 표대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6절과 7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바울이 여기 5절에서 말했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참 이상해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목회를 해나가다 보면요, 진짜 많은데 이상하게 교인들 중에 왜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건강하게 서 있지를 못해요. 뭔가 누군가 와가지고 야 꿈을 꿨는데, 아니면 무슨 누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 혹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그 사람한테 막 헌금도 하고 가서 막 기도도 받고. 기도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정말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기도는요 함께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해드린다 해도 나의 기도를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기도를 누구한테 주고 축복하고 이러는 개념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막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연을 제조하는 레시피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하는 이 향연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는 향연이다. 만일 이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누구에게 줄 목적으로 이와 같은 레시피를 가진 향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 주면 당신 병고침 받아, 내가 기도해 주면 방언 받아, 내가 기도해 주면 당신 막 형통하게 돼, 마치 내 기도를 누군가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 같은 이런 가르침, 이게 복음의 사이드에서 항상 역사 속에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항상 이렇게 헛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마치 자기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비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아주 희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리걸리스틱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듯. 진짜 답답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의 바울이 그 원형극장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죽여라 살려라 아우성을 치는데 심지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태반이 자기들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데 오직 감정적으로 흥분되어서 자기들이 오직 예수의 복음의 순수성에 있어서 정통파라고 주장을 하는 리걸리스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조차 뭔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무슨 답을 얻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의 후반부는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약이 되어지는 논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없는 논쟁거리만 만드는 컨트로버시얼한 아주 끝없는 논쟁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일으키는 논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남아있는 말씀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드러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오늘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완전하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보겠다. 이런 사고를 가진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 당신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다. 그러니 당신은 절대 잘난 척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구속의 피를 힘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몽학 선생이다.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은요, 부잣집 종 중에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직분을 맡은 종들이 있어요. 몽학 선생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선생이 아니고 그 부잣집 자녀를 시간 맞춰 깨워서 세수시키고 밥 먹이고 책가방 싸서 그날 시간표에 따라 책가방 싸서 애 손님께 공부 잘 배우고 오세요. 쇳내는 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 손에 이 부잣집 자제들을 넘겨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이다고고스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율법이 적법하게 쓰여지면 선한 것이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이 남색이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요, 여러분 동성 연애를 이야기합니다.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데까지 이 율법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율법으로부터 이 사람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요,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요. 우리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한 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 따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지처참이에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대로 해표 식용유 튀김감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그 피가 어플라이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고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 왔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 이전의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증거합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다. 그게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self-evaluation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가, 바울은 나는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와서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배설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 똥이더라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랑하고 내가 내세우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거만하게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서고 보니까 그게 다 똥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주 넌더리가 나서 다 내버렸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바울은 율법이 의로운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들어 말합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가 가르치는 그 복음의 골자라고 하는 걸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뉴스, 이것이 가스포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형적인 복음의 모델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이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와우. 저는요 이 구절이 정말 너무 좋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롤 모델처럼 늘 바울을 닮고 싶은, 바울이 가진 그 복음에 대한 순수성과 복음에 대한 열정,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바울처럼 죽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진짜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의 타이틀, 이게 자신의 최고의 자랑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건 내가 무슨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탁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가 나를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겼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진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이 충성할 거라고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울이 충성할 거라고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믿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분은,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나는 오직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어떤 모종의 직분과 소명을 받으셨다면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진짜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No. 우리가 진짜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충성스럽다고 믿어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께서 그 일을 할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아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아니 평범 그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가장 극심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노예의 아들로 노예로서 태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눈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썼지만 뭐 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머니는 아예 이름조차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이, 너는 강해라, 담대하라. 반복적인 주님의 이 가르침. 어떻게 여호수아가 강할 수 있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오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바울이 어떤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분이 귀한 이유가 뭐냐? 그 직분을 감당할 것 하나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믿으실 수 있어요. 바울을 믿는 게 아니고 바울을 사용하실 하나님 자신을 믿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원리예요. 보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여기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헬라 원어에서 이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요
blasphemos입니다. blasphemos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blasphemer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와서 blaspheme은 뭐예요? 여러분, 아주 참남한 말로 정말 신성모독의 불경스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입니다. 진짜 우리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입에 걸레를 물고 산다. 입만 열면 더러운 이야기가 입 밖으로 계속 나오는 사람. blasphemous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헬라 말, 이 헬라 말에서 blaspheme, 신성모독. 그러니까 바울은요, 과거에 우리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뭔가 좀 약간 약화된 번역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신성모독을 했던 자다.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서 자처하면서 난 입만 열면은 하나님 신성모독을 했다. 그리고 박해자라는 디옥테스입니다. 디옥테스. 이 디옥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영어의 persecutor. 여기 알자가 빠졌네요. persecution. 이 박해, 핍박을 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R이 들어가야 됩니다. persecutor. 누구든지 그냥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만 있으면 사람이 괴로워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 옆에만 있으면 아주 괴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이게 입만 열면 아주 박해, persecutor, 사람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냥 말로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휘브리스테스, 이게 윕실론이라고 영어의 Y 발음이 나는 스펠링인데요. 여기 위에 이 액센트가 원래 여러분 이렇게 되는 액센트가 거꾸로 붙잖아요. 그럼 이게 이응이 히읗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휘브리스테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insolent.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physically 사람들에게 폭행을 행하는 일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변화되지 못했다면 누가 바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바울이 그 사람 죽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그냥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그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진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 그 사람 죽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뭔지 압니까?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신성모독, 입만 열면 신성모독했고 사람들을 갖다가 말로 핍박을 했고 뿐만 아니라 피지컬리 막 폭행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거의 조폭 수준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바울은요, 입만 열면 자랑할 게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이 표현은요, I am the chief of the sinner. I was the chief of the sinner.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죄인의 두목이었어. 그러니까 바울은요, 거의 조폭 두목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패거리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대표 죄인이었어. 바울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걱정 말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오기만 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지난 주일 아침 저의 설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변화를 받은 것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진짜 입만 열면 오직 예수님 영광, 예수님 은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울의 생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고한 증거예요. 얼마나 넘쳐 흐르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정말 은혜입니다. 만약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의 하나님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I stand in awe of you.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송에서요, 우리가 정말 wonderful for comprehension,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아름다움, 우리가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와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지혜의 깊이가, 그의 영광의 깊이가 인간이요 측량할 수 없는 fathomless, too wonderful for comprehension, 우리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요, Now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영원하신 왕, 무한하신 왕, 썩지 않으시는 immortal, 썩지 않으시는 왕, invisible,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 to God who alone is wise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은 측량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은 이해할 길이 없다. 정말 To God be honor and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이게 바울 사도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길 없는 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I stand in awe of you. 우리가 오늘 찬양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바로 이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말씀을 이 찬양이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을 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와우, so sweet, isn't it?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이 달콤한 말을 보세요. Timothy, my son,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옛날에 너를 가르쳤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해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불행히도 한때 자신이 바울의 제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 한때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이상한 가르침을 쫓아가더니 바울의 섬기는 이 교회의 사역을
굉장히 힘겹게 만드는 그런 컨트로버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다가 급기야 이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예언, 너를 지도해 주었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항상 이 말씀에 창념토록 하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구절로 1장을 종결짓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바 처음에는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추종하는 자라고 하던 자들이 곁길로 나가서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교회를 회방하고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바울이 하는 일들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논쟁을 만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 바울의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한때는 나와 함께 사역에 동역하던 사람이니 끝끝내 내가 이 사람을 품어주고 이 사람을 세워주고 정말 껴안아주면서 어찌하든지 사람 만들어 보려고,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종이 되게 세워줘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해버렸다. 그게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말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겠어요? 내가 진짜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곁길로 나가려는 자를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껴안아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내가 포기해버렸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디모데에게 아직도 너의 가르침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이런 죄에 빠져 신성모독을 하는, 이게 신성모독이 아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권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